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주일을 위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8장 8절부터 15절이고요. 제목은 개구리와 함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은 1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나일 강가에 살던 개구리떼가 여염집 담장을 넘어서 바로가 사는 왕궁까지 쳐들어갔습니다. 비상에 걸렸겠죠. 한두 마리라면 모르겠는데 사방이 개구리 천지니까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바로의 왕궁에 쳐들어간 개구리 가운데는 요술사가 만든 것도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사방이 다 개구리 천지인데 진짜 요술사라면 그걸 퇴치할 방법을 생각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요술사가 한 행동은 민가로 넘어간 개구리 숫자를 늘린 거예요. 못에 따라 하기에 바빠서 머리가 안 돌아간 건지 아니면 그게 한계인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사람이 해결책이라고 내어놓는 거는 어떨 때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만 나무랄 수 있나요? 하여간 그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가 왕궁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물리쳐 달라고 부탁을 했죠. 모세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짓지 않았겠어요. 그럼 그렇지 지가 뭐라고 버티냐. 그런데 어떻게 개구리 따위가 먹힌 거지? 이런 게 현실적으로도 괴로운 건가? 하나님은 참 별걸 다 아시네. 이제 모세가 슬그머니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바로에게 언제쯤 개구리를 물러가게 하면 좋을지 물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있는 대로라면 바로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했습니다. 10절에 내일이니라. 생각해보면 참으로 멍청하고 어쩌면 오기에 가까운 대답이 아닐 수 없어요. 끔찍한 개구리와 하루 더 왕궁에 머물기를 원하는 바보스러운 바로를 보면 이게 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상황이나 습관을 벗어나야 되지만 나쁜 습관에 더 오래 머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시도, 어떤 바보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결론이 나죠. 바로가 나쁜 예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얻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복음주의교회 부흥을 주도한 그 이제 릭 워렌 목사님이 본문을 이런 방향으로 묵상한 설교를 내놨어요. 그는 이제 본문의 빈 공간을 탁 찔러가지고 메시지를 뽑아내는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 누구나 읽지만 생각지 못한 행간을 짚어서 의미를 확대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성경 읽기 능력을 가진 분이죠. 그분은 번역된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바로가 개구리와 함께 하루를 더 있겠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의 말을 빌리면 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도록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에게 바보라고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작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나쁜 것과 함께 뒹굴면서 조금 더 있기를 원하는 모습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제 부정적인 관성 내지는 잘못된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그걸 깨닫고 개구리를 떠나야죠. 자신의 개구리가 뭐든 그걸 떠나야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영국 작가 A.J.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성체라는 소설 여러 권 썼는데 그 사람 팬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읽었어요. 성체를 신학생 시절에 읽었습니다. 주인공이 이제 의사인데 앤드류 맨슨이라고. 이 사람이 의사 시험을 치러 가서 그 인터뷰에서 한 얘기가 멋있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의심한다. 그게 이제 제가 20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좌우명을 물으면 모든 것을 의심한다고 대답하곤 했어요.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치기 어린 시절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에만 그런 줄 알았는데 요즘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의문이 불쑥불쑥 듭니다. 성경의 진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본문 읽기가 정확한 건지 그걸 늘 생각을 합니다. 의사는 이제 환자의 징후 앞에서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성경 해석자도 그래요. 본문의 해석 앞에서 같은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그러니까 영감이 넘치는 생각이 본문에서 떠올라요. 이건 정말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가능케 한 성경 읽기에 문제가 없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이라면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본문 읽기에 사실 해석의 출발점을 둬야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번역본과 주석이나 자기 자신의 영감에 만족하고 머문다면 좀 얘기가 이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인데 한 학기에 한 번씩 교수님들과 전체 그 대학원 학생들이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하룻밤 지내면서 토론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을 전공하는 학생 하나가 서울에 있는 무지하게 큰 교회, 뭐 그건 이름만 되면 다 아는데 주보를 들고 왔어요. 주보에 설교가 실렸는데 본문이 이사야 6장이었어요.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예언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죽어야 할 우시야 왕이 누구에게나 있다. 우시야는 이를테면 탐욕이나 부정적 생각 같은 거다. 결론은 괜찮은데 이거 해석 본문 읽기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학생들이 계속 질문하고 교수님들도 난처했죠. 그 교회가 큰 교회니까. 결국 조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한 분이 뭐 메시지가 뭐 크게 봐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뭐 그걸로 우리가 그냥 덮자고 해서 정리하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러나 참 요즘 말로 하면 찝찝했어요. 본문 읽기가 잘못된 거죠. 우시야가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한 게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문 이해가 잘못됐다면 아무리 좋은 그림을 그려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은혜로운 어떤 영감이 떠올랐는데 그게 이제 본문의 바른 이해와 상관없이 나름대로 해석을 꺼내려는 그런 생각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바로가 대답한 내일이니라 8장 10절에 이거를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내일이니라로 번역된 이 히브리 말은 레마하르예요. 마하르는 이제 내일이라고 번역됐고 또 사전도 찾아보면 내일 투마로우라고 나오는데 뭐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레마하르니까 라메드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이건 뭐 히브리어를 아는 목사님들이나 뭐 신경 쓰시지 평신도들은 그냥 들으세요. 이 전치사는 문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어떤 그 영어 성경은 NIV나 NASB 같은 성경은 그냥 여기서 이거 라메드 전치사를 빼고 내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냥 내일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번역 성경이 어떤 거는 그 라메드 전치사가 붙은 어떤 본문은 내일을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도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의 대답에서 히브리 본문들은 전치사를 살려가지고 내일을 위하여라고 옮긴다면 의미가 변할까요? 변하죠. 바로는 개구리가 없는 내일을 위하여 가능하기만 하다면 지금이라도 이 끔찍한 것을 치워달라고 말한 건 아니었을까? 제가 좋아하는 구약학자 빅터 해밀턴은 그런 차원에서 라메드를 뭐뭐뭐까지 바이라고 번역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내일까지는 개구리가 사라지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본문을 읽어야 적합하다는 거죠. 어떻게 번역하든지 문장의 의미는 내일이 되어서야 개구리 퇴치 작업을 시작하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작업을 지금 시작해서 내일은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출애굽기 34장 2절을 보면 그 라보케르 아침까지라고 번역된 이 본문 아침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과 라메드가 같이 사용되었으니까 사실 오늘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8장 10절과 같은 표현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깨뜨린 돌판을 다시 만들어 줄 테니까 아침까지 준비를 마치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아침이 돼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미리 준비를 마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이게 맞는 거죠. 바로 또한 그런 의미로 대답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아니 바로가 그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바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왜 그가 개구리와 함께 하루 더 머물기를 원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개구리는 이제 당시 애굽에서 헥트라는 이름으로 HEQT 헥트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운 여신이에요. 아무리 애굽의 여신이라고 해도 개구리는 개구리잖아요. 생활에서 불편하고 귀찮은 건데 이거를 하루 더 있겠다 그런 사람은 없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셔가지고 개구리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다음 날에 내일 일하셨다는 내용은 본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바로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냉철한 분석에 따른 이성적인 거였죠. 그렇죠? 예. 근데 내일까지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바로가 말한 건데 그러면 이게 바람직해요?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바로가 바라본 거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편안하고 안온한 내일은 뭐 소중하죠. 바로는 개구리 없는 내일을 소망했어요. 그 소망은 중요한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소망이란 말이죠. 현안의 타결, 어떤 현재 생기는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 나의 내일은 모르겠다. 하나님하고 관계 회복이야. 뭐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내일은 뭐예요? 현실이 답답하고 싫어서 이걸 떠나고 싶은 나머지 하나님에게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은 상황이 개선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는 개구리가 없어지니까 보란듯이 다시 완악해졌어요.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는데 우리의 내일을 누가 보장하냐? 내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떨 거냐? 상황 타개가 우리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정적인 것과 계속해서 함께 있는 것이 어리석다. 빨리 그걸 떠나라고 하는 가르침 자체는 은혜롭고 적절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문과의 연결고리는 약한 그런 해석입니다. 물론 릭 워렌은 뛰어난 설교자예요. 사실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번역자에게 있죠. 그분이 깊은 묵상을 통해 설교하는 거는 제가 은혜 받는 부분이 많으니까 하여튼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 어쨌거나 이제 결론을 저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일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기초해야 된다. 현안 타개가 현재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잠깐 하나님께 기대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건 그냥 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우리의 소망이 거기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귀한 신앙의 모습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진정 하나님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